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럽고 참 존경스러운 인물인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 사울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그렇게 엄청나게 못되고 참악하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한 시대의 인물을 된 거 보면은 야, 우리도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참 한 시대를 그야말로 인도했고 또 주장했던 그런 귀한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셨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없느냐? 아니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이렇게 변화되어서 한 시대를 참 풍미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많이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들이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믿었던 이 신앙을 보면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믿었던 그 신념을 가지고 사울이었을 때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해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변화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신앙다운 신앙을 내가 생각하고 또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하는 것은 신념에 불과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도 않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텐데 참으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진실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그 비밀을 잘 아시고 앞으로 그대로 행하셔서 모쪼록 훌륭한 인물들 다 되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가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희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저예요. 거저. 우리가 돈 내고 산 것도 아니에요. 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으므로 이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생명은 별거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세상 온 만민들 다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이름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시기 바라고요.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지금 쓰시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또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밝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어떤 체험이냐? 외적인 체험과 내적인 체험이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이 오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체험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온전하게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대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멀어요. 그 아수르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뭘 하러 갔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매를 때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이라 생각한다면 아주 치가 뚫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주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수상에 가가지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정오, 그러니까 대낮이에요.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광선이 비치더니만 이제 사울이 엎드렸어요. 왜냐하니까 그걸 보고 하니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위에서부터 우렁차게 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되시니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깜짝 놀랐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자기에게 지금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했겠죠. 근데 눈은 보이지 않아요. 많이 멀었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보세요. 눈이 멀었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겠죠. 집가락 거린 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그 제자 중에 하나,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갑자기 생각나네.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죠.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집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자. 아는 죄에서 눈을 뜨게 하라 했어요. 그걸 그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어봤더니 주여 그런 말 마세요. 그 사람은요 곳곳에 다니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죽이까지도 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도 거짓을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살려주든지 절대로 가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택하셨어요?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를 믿도록 내가 예정한 그런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느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이제 그에게 안수를 하겠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에게 계시도 하실 때가 있고 말씀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건 아니지요 하고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우리가 또 핑계도 대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100% 옳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 말씀할 때 아니라고 할 그런 존재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나니아도 훌륭한 그 제자인데 바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갔습니까? 나중에 결국 갔죠. 당연히 가야 되죠.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셨냐?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냥 끝내시면 될 텐데 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놔뒀다가 결국 나중에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인물을 만드셨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도망다니면 그냥 놔두시고 그럼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되는 거. 그런데 왜 끝까지 요나를 그냥 억지라도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분이 없는 걸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 일을 그렇게 맡기셨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일이다 끝까지 감당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 일이 잘 안 되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닌가 별수는 다 그런 의심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갈 길을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귀한 복된 많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엄청난 체험을 했죠. 전에 없는 체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뭐만 봤어요? 빛만 보고 큰 우레 같은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한 20% 정도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0%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자는 내용이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진리 그것의 은혜 이걸 충만히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고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느냐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면 천지가 개벽된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게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께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는 그냥 무직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받으신 여러분들 다 받는 그 정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마음을 오픈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된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만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예요? 이게 보이는 체험이에요. 육신적인 체험이에요. 육신적으로 체험했어요. 눈이 멀었고 또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들은 사람이 사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갔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별로 마음은 안 내키지만 주님 위병령이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을 찾게 됐죠. 사울은. 이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강건케 하신다.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이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눈에서 그냥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눈도 보게 됐고 이제 그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하심이 임해가지고 그가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자, 이 사울이
하면서 도산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죠. 육신적으로. 그렇죠? 뭐 눈도 멀었고 그냥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들었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도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고 자기가 핍박에 든 자에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완전히 그냥 거꾸러지고 완전히 새로 거듭났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건 언제예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성령 충만 임하시고 그가 거듭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적으로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때 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핵심은 뭐에 있어요? 바로 심령 안에 우리 죽었던 심령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때부터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요, 그렇게 엄청난 일적인 어떤 뭐 산이 움직이고 막 산이 그냥 깨지고 우레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별소를 다 온랑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심령이 변화돼요. 우리 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변화돼요. 아멘.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봤고 뭘 들었고 뭐 하더라도 그건 그때시 다음에 지나가면 다 희미해져요. 근데 우리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면 그건 영원토록 하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관리하기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어디 가든 다치고 병이 들고 한 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병이 들으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고칠 수도 없어요. 뭘로 고쳐야 되겠죠? 보혈의 은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깊고 높은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 그 흘려주신 보혈,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아멘.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보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많은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시고 또 보혈을 명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또 믿음 연약함 모든 것도 다 명예에서 다 지금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 은혜 가운데 넣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악한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참 충격을 받았겠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고 충격을 받았겠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이제 진짜 변화됐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랑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을 상실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첫사랑의 믿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변화되고 거듭날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신앙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뭘 다 내놓으라도 다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내놓겠어요? 죽으라면 죽겠어요?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참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서 이걸 회개하고 이제로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금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오늘 다 해가지고 결국은 무뎌져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 그걸 내 자신이 깨달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정상인 모양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가 많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계시다면 하나님 무엇을 내놓아 내 복을 내놓아 내 가진 재산을 내놓아 해도 예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거듭하시면 거듭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걸 아는데 안 됩니다.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그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걸 소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죠. 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세례 받고 또 이제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건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보다도 영이 살아야 움직여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먹어도 그게 효과가 발휘하고 그런 것이지, 영혼이 죽었는데 거기 아무리 좋은 거 들여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 힘 가지고 뭘 써요? 죄 짓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힘주시고 뭐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악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된 후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만 나가서 자기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았다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돼야 진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죠. 내가 변화돼서 뭘 했는지, 이게 과연 변화된 증거인지. 변화됐으면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별 사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성령에서 변화된 후로 또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작심하고 이제 목숨이 닿는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총각으로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최고의 은혜, 순교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손에 잡혀서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오래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100년 미만이에요. 그 세상 살면서 아무리 호요호식하고 잘 먹고 잘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하고 썩지 않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기뻐하시게 된 그런 삶이 진짜로 복되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진실로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들을 스스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누구한테 추천받은 그런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원하시지 않는데도 그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돈 줄게 그 일 좀 해라 해도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돈 주고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내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죠. 근데 바울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후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는 못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바울 보세요. 사역한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뻔도 수없이 당하고 매도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사도 바울도 훌륭하다 하지만 훌륭하죠. 물론 훌륭한데 그 순간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나갈 수가 있었지. 그동안에 그냥 주님이 손을 놔보세요. 못해요.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나 하겠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난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건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죠. 그냥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 하나님 모신 그냥 집이에요. 집.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고 나서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용당했는데 그걸 주인이 와서 사장이 와서 다 도와주고서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나중에 또 삭도 주고 또 나중에 봉급도 주고 그런 사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매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뒤열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게 되면 다 너뿐이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살펴보면 참 훌륭하다. 나는 도저히 거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뭐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해가지고 그냥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근데 또 세우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힘주시고 세우셔가지고 또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힌 자라 진짜 복 있는 자예요. 네. 세상에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하면서 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몰래라 그러실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기 전에 이미 다 예정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실지 다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그냥 손 놓으시고 계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앞으로 맡기실 일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엄청난 해를 받을 텐데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그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낙심한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포기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 불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첫부부터 끝날까지 그렇게 마음 변치 아니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를 잘 섬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말씀. 주님이 벌써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순간순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셨으면 그걸 감당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나 못합니다고 아예 지레 겁먹고 그냥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참 믿음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다가도 또 힘들으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도 많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참 한심스러운 자들이에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 주시고 직임 주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책망들을 일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가서 너 뭐에다 왔느냐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렇게 주일날 하고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고 친교하고 그냥 그러면 다 예배 드렸다 다 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남는 게 뭐예요?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아멘. 사람은 뭐 관계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러나. 아마 바보사도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문이. 미쳤다. 너무 알아서 미쳤다.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 말짱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허드레로 또 쓰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쓰시지만 어쨌든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복이라는 게. 아멘. 그냥 쓰임받는 게. 근데 누구에게 그 쓰임받는 일을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 일을 맡기지 난 못한다고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세요.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6장에 나온 보는 거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그러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도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참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당하고 그러는데 뭐가 유익합니까? 그러기에 그 순교가 진짜 복 아니에요? 최고의 상급의 순교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한 시대에 사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우리는 뭐 예외가 없어요. 자,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 다 보세요. 홍수 시대를 겪었던 노아,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이제 믿음의 종상을 삼았던 아브라함, 그쪽 인물들 다 보세요. 그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120년 동안 병주 만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은 그냥 끌어내가지고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그냥 고생을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게 만드셨고. 그게 나중에 결국 아들까지 바치게 만드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엉망했어요.
다윗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귀하게 쓰였던 인물들 다 보세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듬어 가신 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훌륭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니까 계속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그걸 쓰실 때 순종했더라 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제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은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너 하지 마시고 예 하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러시겠어요? 아멘.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 내가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믿음 주신 이가 누구고 능력 주신 이가 누구예요? 내가 그거 스스로 능력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변치 않고 끝까지 그냥 주님께 순종했어요. 순종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고 순종하시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참 잘 되는 걸 보게 돼요. 아멘. 순종.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더 크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좀 더 크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손해나는 게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수없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 같이 그냥 변심만 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들.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지금보다 내일 더 낫고 내일보다 또 1년 후가 더 낫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그 올라가는 자세를 보니까 성경에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소망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좀 잘 살아보겠다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건강하겠다고 또 뭐 노력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이고 다 무슨 얘기 아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았으면 산 영혼의 가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였어요. 그 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가서 자기 잘 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몰랐던 사람도 아니야. 신앙인이요. 그리고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 안 됐다고 여러분들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기념록에 다 우리 한 일이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확인하실 거예요. 너 참 잘했구나. 너 너무너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충성되게 잘 살다고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 절대로 손해나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기회 잡은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기회. 자,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롯의 가정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이렇게 다 알고 나서 자기 그 사위들
이제 청혼한 사회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는. 그들이 코좀 치고 안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죽었더라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경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는 자, 코좀 치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게 꼭 들어서 실제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중 되는 난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뭘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제 우리를 만나서 우리 1대1로 다 우리 모든 걸 다 확인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에 칭찬 듣고 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 원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이 이 일로 저 일로 바빠서 어디 나 왔습니다. 그날 안 통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마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 직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온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